이 시간은 팔복에 관한 이야기 중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이제 9절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화평을 위해서 가장 큰 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번 그 화목케 하는 그 모든 직분을 감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케 하는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화평케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양식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뜻인가를 봤을 때 이것은 에이리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에이리네라는 그런 히라버와 또 포이에오라는 그 히라버가 이제 합성되어서 이제 그 형성된 단어인데, 이 에이리네라는 것은 평화, 고요, 화평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이에오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또 고요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화해시키는 자 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대로부터 랍비들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이것은 이미 고대로부터 그 랍비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고대로부터 랍비들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칭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필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9절 말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평케 하는 일에서 그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믿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일에서 최고이자 또 완전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인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역시 이제 우리 모두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함을 원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뜻이 무엇인가? 여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화목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 모든 직책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제물이 되야 되는가? 죽어서 제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생명력이 있는 제물로, 생명 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세상을 다가서서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거기 노랗게 표시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평케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같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감당을 해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복 있는 자리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렸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참 쉽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그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예수님께 주셨고 화목의 제물로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큰 꿈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화목케 하는 그 직책, 화목케 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도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부터 21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어쩌면 율법 전체를 그 상징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이다.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겠죠. 부끄러움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양식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악에게 치는 것은 무엇일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악에게 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삶의 양식인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 보니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이런 모든 사람들은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그런 모든 산 제물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부쩍 성장해서 또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로 보내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생명사역에 힘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 화목되었으니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고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 관계가 더욱더 더 친밀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맛본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그 감동과 그 느낌과 그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겠죠.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매일매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칭찬드릴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평강과 그 기쁨과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온 세상에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온갖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만끽하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직책을 가진 것을 믿고 화평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그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게 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온 세상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